오늘은 시편 38편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내용을 보면 참회 시입니다. 시편 전체 150개의 시 가운데 참회 시는 7개입니다. 시편 6편, 32편, 그리고 오늘 38편, 51편, 시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시를 참회 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오점이 2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고 범죄한 게 2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 그는 참회하면서 분명 시편 38편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을 우리가 참회시라고 표현해요.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기념한다 이 말은 기억한다, 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시편 38편을 통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기억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기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던 일, 정말 역사상 기념비적인 그런 일이 되겠죠.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도 기념할 만한 일이 될 겁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 핍박을 잘 참고 이겼던 것 기념할 만합니다. 임금이 된 이후 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일이 됐죠.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어요. 기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성가대를 찬양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많이 씁니다. 노래를 개발하고 악기를 개발하고 다윗의 장막에서 끊임없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한 것 기념할 만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영토를 최대로 많이 확장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어요. 기념할 만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념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8편에서 정말 그가 기억하기를 원했고 생각을 하려고 했고 기념하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숨겨버리고 싶고 죽는 날까지 묻어버리고 싶었던 일, 다시는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일, 그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실수, 그의 실패, 그의 범죄에 솔직했습니다. 솔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편 38편 그는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38편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 38편을 노래하면서 다윗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기념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8편을 펴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시편 38편을 통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비록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음란하고 가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폭행, 거짓, 배신, 반역, 온갖 세상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 그들이 실패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실패했던 광야 1세대들의 그 역사를 언급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실패했던 광야 1세대의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광야 1세대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1세대처럼 음란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격언에 이런 게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실패할 수 있어도 동일한 실패를 거듭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실패했으면 그걸 곱씹어 봅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라.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거듭 반복합니다. 실패의 연속이고요. 그의 삶의 스타일이 실패가 되고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 지혜로운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편 38편 다윗의 기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8편을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그의 살은 성한 곳이 없고 그의 뼈는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의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요. 본문 6절에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허리에 열기가 가득합니다. 본문 8절에 피곤하고 심히 상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중병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에게 이런 중병이 찾아오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세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하셨고 책망하셨고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중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화살이 그를 찌르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심히 짓누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가 중병을 앓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다윗은 죄 때문에 중병을 앓게 됐고요, 본문 4절에 그의 죄악이 머리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머리에까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죄입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죠.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중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매함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우매한 까닭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웠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로 중병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미련한 자의 생각 자체가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미련함 자체가, 어리석음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고요. 아멘. 여러분, 죄가 유혹해 올 때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게 지혜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징계해야죠.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징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돌아봐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죠. 다윗과 같은 영적 거인,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징계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지혜는 뭘까요? 징계받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이게 지혜로운 거지만, 정말 지혜로운 것은 징계받기 이전에 죄를 이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뭘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그는 두고두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한 겁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뭐 하셔요? 징계하셔요. 죄는 처음부터 이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중병에 시달려서 얼마나 힘듭니까? 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들, 그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 다윗이 믿었던 사람, 그들만큼은 다윗이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곁에 있어줘야죠. 함께 해줘야죠.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친구고, 이것이 친척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자, 다윗 주변에 이렇게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다윗 주변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시면 다윗의 원수들이 찾아와요.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괴악한 말을 해요. 악의적으로 막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믿었던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고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만 우글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죠. 어제 전도하는데 술 취하신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때는 잘 나가던 분이었대요. 정말 잘 나가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데 인생이 어긋났어요. 가진 거 다 잃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더래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지가 되면 다 떠나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실각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건강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중병에 걸리면 다 하나둘 떠나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면 초가와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막 짓누르시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중병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친구들은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죠. 원수들은 다윗 곁에서 음모를 꾸미며 죽이려고 하죠.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소망해요. 본문 9절을 보세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본문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다윗이 지금 뭘 기념하려고 할까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누구만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한참 사역에 힘쓸 때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돕는 사람들의 손길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병치레는 하고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힌 지 오래되고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러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구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그 로마 지하 차가운 감옥에서 배신감 속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의지할 것도 없고요.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만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그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기도가 없다면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고난의 삶, 역경과 시련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빛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중요해요. 다윗의 기도 세 가지 특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표현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다. 하나님이 징계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이 우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의 기도예요. 이런 본문 15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죄도 없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아주 진실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교리적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야만 진실한 회개가 돼요. 지적인 측면은 뭘까요?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본문 18절에 내 죄를 아뢰고, 지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정적인 측면이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8절 계속 보시면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그게 무슨 진정한 회개겠어요? 회개했다면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선을 따라요. 죄를 끊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두 번째, 약자의 기도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다윗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요, 아주 활발해요. 강해요.
왕성하게 활동해요. 그들은 부당하게 다윗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대적해요. 다윗이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다윗이 약자고요, 원수들은 강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약자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또 표현하려고 합니다. 소망의 기도다.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다윗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본문 21절 22절의 다윗의 이 기도는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히 도와달라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8편 다윗의 시인데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참회의 시이기 때문에 그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감추고 싶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는 심각한 질병을 앓았죠. 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죠. 절망적인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그는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38편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징계하신다. 세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한다. 진실한 회개만이 살 길이다.